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인해서 그 말씀으로 위로받고 모든 병을 고침받고 풍성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에 대한 5번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는 단어 하나하나 뺄 것 없이 모두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주기도에서 예수님이 특별히 강조하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어느 부분입니까? 그것은 12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왜 중요할까요?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신 후에 특별히 이 부분을 다시 강조하여 길게 설명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를 강조하시며 길게 설명하신 말씀이 14절에서 15절에 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앞에 12절의 기도를 정확하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12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책에 보면 죄란 말 앞에 조그만 숫자 2가 써 있습니다. 성경책 아래에 그 번호가 적힌 곳을 읽어보라는 지시입니다. 성경책 아래에 보면 아주 작은 글씨로 2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헬,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도 탕감하여 주시옵소서. 이 헬은 헬라어란 말입니다. 12절에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말은 본래 헬라어 성경에 있는 말이 아닙니다. 헬라어로 쓰여진 성경에는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도 탕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빚이란 말을 우리말 죄라고 번역하고 헬라어로 탕감하다는 말을 우리말 사하다로 번역하여 쓴 것입니다. 탕감하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탕은 없애다는 뜻입니다. 감은 감소하다 할 때처럼 줄이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탕감하다는 말은 없애거나 줄여준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말은 본래 헬라어로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사람의 빚을 없애준 것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진 빚을 없애주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진 빚이 무엇입니까?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11조와 같은 것입니다. 또 감사 예물 같은 것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진 빚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물을 바치지 않고 떼먹은 것들입니다. 하나님께 반드시 드려야 할 것들을 드리지 않은 것이 우리의 빚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에게 빚진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지 않아서 진 빚들을 없애달라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놀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빚진 사람의 빚은 하나도 없애주지 않으면서 자기가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떼먹은 빚은 없애달라고 기도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매우 뻔뻔한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진 빚을 없애달라고 간구하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빚진 사람의 빚을 없애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기도에서 강조하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먼저 우리에게 빚진 사람의 빚을 없애주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돈을 꾸어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난한 사람입니까? 넉넉한 사람입니까? 대체로 넉넉한 사람일 것입니다. 돈 많은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돈 많은 사람들이 적은 사람들보다 더 인색합니다. 게다가 빚진 돈을 받으러 다니는 자들은 매우 폭력적이고 잔혹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주로 빚을 집니까? 주로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모두 빚을 지고 살아갑니다. 빚이 없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자본주의 사회란 본래 빚으로 운영되는 사회입니다. 은행이 대표적인 빚쟁이입니다. 남에게 빚을 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들도 다 빚을 지고 살지요? 물론 큰 빚은 아니겠습니다만. 여기 빚은 돈을 가리키는 겁니다. 빚진다는 게 무엇인가? 사람 취급 못 받고 짐승처럼 천대받고 산다는 것을 뜻합니다. 노예처럼 쉬지 못하고 죽도록 일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별로 달라진 게 없습니다. 오늘날에는 주로 빚을 지는 까닭은 집을 구하기 위해서 빚을 지죠. 그래서 그 빚을 갚지 못해서 갚으려고 아주 뼈 빠지게 일을 합니다. 평생. 중간에 일을 중단할 수가 없어요. 쉴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자를 갚아야 하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빚을 지지 않고 살 수 없습니다. 물론 아주 부자가 아닌 평범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은 2, 3년 정도 농사를 망치거나 어장을 망치거나 장사가 안 되면 곧장 빚쟁이가 되기 때문입니다. 일단 한번 빚쟁이가 되면 그 빚에서 벗어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돈은 돈을 낳지만 빚은 빚을 낳습니다. 빚은 매우 빠른 속도로 불어납니다. 빚은 마치 죽음의 수렁과 같은 것입니다. 결국 빚을 갚지 못해서 노예가 되어 팔리거나 팔려가거나 죽음의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옛날에는 빚져서 빚을 못 갚아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한때 굉장히 많았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빚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빚은 사람을 노예로 만들어버립니다. 빚진 사람에게 희망은 없고 늘 절망과 고통뿐입니다. 날이 갈수록 빚은 줄지 않고 거꾸로 늘기만 하기 때문입니다. 큰 부자가 아니라면 누구든지 인생을 살다 보면 빚진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농사가 안 돼서, 어장이 안 돼서, 또 장사가 안 돼서 결국 빚진 자가 되고 맙니다. 오늘날에도 코로나19 때문에 빚을 지게 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빚을 지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성경 말씀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빚진 자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빚지며 살아갑니다. 나는 하나님께 빚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 고백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제가 진 빚을 없애주옵소서라고 날마다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하기 전에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다른 사람의 빚을 먼저 없애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너희가 다른 사람의 빚을 없애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의 빚을 없애주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는 누구에게 복음, 곧 기쁜 소식입니까? 빚진 자들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슬픈 소식입니까? 이웃에게 베풀지 않는 놀부 같은 인색한 부자들에게 나쁜 소식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빚진 사람들이 없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빚지지 않아도 잘 사는 나라입니다. 먼저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사람들의 빚을 없애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빚을 지지 않고 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며 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의 빚을 없애준 것처럼 우리의 빚을 없애주옵소서라는 기도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진 빚을 없애달라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진 빚이 없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기도는 먼저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사람의 빚을 없애주어야만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예수님께서 특별히 강조하여 말씀하십니다. 순서가 바뀌면 절대로 안 됩니다. 먼저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사람의 빚을 없애주어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빚을 없애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나에게 빚진 사람의 빚을 없애주어서 하나님께 빚을 탕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